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인과 접속사로부터 시작해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불의한 죄인이 칭의되어서 구원받은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말했고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6장에서는 예수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7장 1절에서 6절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양자됨, 견인과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적어도 1장에서 우리가 8장까지만이라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주의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혼인의 비유로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법적인 관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원한다라면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시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아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죄와 법적인 관계가 모두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죄의 법인 율법에서 단절되었고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우리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으므로 이제는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은 여기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죄를 의미하고요, 남편의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 말은 죄가 죽으면, 즉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의미는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 여기서 다른 남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옛 남편인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완전히 자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할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요,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과는 완전히 무관한 자,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을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기서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법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함도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같은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유대 음식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함을, 구원의 조건을 주는 그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동안이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의 종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말은 죄를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요, 당신은 유죄야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동시에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결혼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이제는 평생 동안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영적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인 죄와 더불어 우리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인 율법의 행함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옛 남편인 죄의 법인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정결한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신부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로 소마라는 뜻의 단순한 우리가 가진 physical body,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sarx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죄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죄의 원리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율법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는 하지 말라고 하며 더 하고 싶은 죄의 욕망과 죄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거듭나지 않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더 지으려고 욕구를 우리 안에서 더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더러움과 음란과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 라고 나왔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 곧 죽은 자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성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행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 뜻이 죄를 멋대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인 선행이 또한 거룩한 삶인 성화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방종주의자인 구원파 신도처럼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도리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목적으로서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크레이지하게 더 미치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실천적 기독교 영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삶 속에서 실천했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믿음과 행위의 밀접한 관계를 성경적 논리와 복음적 통찰로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앙 감정론 3부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뚜렷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12가지의 표지, 12가지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표징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품의 변화, 특별히 겸손함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12가지의 표징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행위로 실천되어지는 신앙, 이것을 신앙 감정론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가장 강력하게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로 맺는다. 그리고 마음속의 은혜는 거룩하게 행동하게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6장 44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를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나무는 그 잎이나 꽃으로 안다든지 사람은 그의 말이나 그들이 경험한 대단한 이야기나
그들이 말하는 태도나 자세나 표현의 강조점이나 감정이입이나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나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많은 눈물과 감정적인 표현이나 그들에게서 당신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며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유창한 언변이나 여러분 대단한 경험,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나 눈물을 짜고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행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표징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복음을 경험한다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복음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주의자의 특징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4절에서 나왔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필연, 그 열매를 맺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나의 노력과 의지와 실천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여러분 결단력과 의지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비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되는 비결이 뭐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무엇을 따라야 했냐면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고요,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2년, 5년, 10년, 아니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30년, 40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고자 하고요, 내 능력과 내 결단력, 내 의지를 의지하여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보입니다. 순전함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뼈저리게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진실로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보내주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스스로는 여러분 작은 선행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성령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의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실력만으로 선을 행하고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나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에 선을 행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또한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주의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